마가복음 4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거기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또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니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평생 이렇게 가족이 함께 예배드린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예배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또다시 우리가 락다운이 돼서요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에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듣는, 또 함께 이해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다이달로스라는 장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노스 왕을 위해서 크레타 섬에 미궁이라고 하죠, 미로 같은 궁전을 만들었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라비린토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미궁을 만들어서 거기를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궁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본인이 미노스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요 그 미궁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다이달로스가 발명가요 또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드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밀랍과 또 날개, 새들의 날개를 가지고요 이 날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들인 이카루스와 함께 그 성을 빠져나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카루스의 날개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요, 깃털과 밀랍을 이용해서 날개 두 쌍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탈출하기 전에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너무 낮게 날아서 바닷물에 가까이 가거나 너무 높이 날아서 태양에 가까워지지 말아야 된다. 내가 가는 대로 중간에 잘 지키고 잘 이렇게 중간에 잘 가야 이 성을 빠져나와 이 미궁을 빠져나와서 우리가 본토에 도착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아들에게, 이카루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이카루스가 아버지와 함께 그 날개짓을 하면서 그 미궁을 빠져나오다가요, 그 날개짓 하면서 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니까 아버지의 말을 잊어버리고 태양과 가까이 더 높이 날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태양과 가까이 높이 올라가자 밀랍으로 만든 날개가 다 녹기 시작했고 이카루스는 결국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우리는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듣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그 삶 가운데 그것을 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들을 들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들려진 것이 나의 삶에 유익할 때에 그것이 진짜 나에게 있어서 참된 지식이요 참된 복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이카루스의 아버지는, 다이달로스는 충분히 아들에게 경계하고 권고하고 권면했건만 밖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했던 말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 결국 바다에 추락해버리고 마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경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들리워지는 것이고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문제를 가지고요 함께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 한번 펴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명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그 목적과 이유와 대상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수혜자는 특정한 사람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기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들을 귀 있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성경에 참 많이 나왔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으라는 말은요, 이 귀가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이해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나와서 전도를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분명히 예수가 있다. 예수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에게는 영적인 귀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물으니, 자,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12제자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이 비유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이 비유는 너희들에게는 주었지만 외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외인이란 보통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녔던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무리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군중 심리로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느 곳에 선교를 갔더니 그렇더라고요. 조그만 마을에 선교를 가니까요, 별 특별한 일이 없는 곳에 한국 사람들이 딱 가 보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다 모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모였던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군중 심리를 갖고 모인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야, 저기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무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무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제외되었다는 거예요.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 아십니까? 실은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외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외인들이라고 하는 무리들에게 비유라는 비유라는 그릇을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해가 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어떤 아이들은, 어떤 학생들은 참 사랑해줘서 예뻐해주고, 또 어떤 아이들은 좀 미워서 이 구박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신데렐라, 콩쥐, 팥쥐 얘기가 다 그렇습니다. 신데렐라는 계모와 그 언니들의 얼마나 구박을 받습니까? 여러분, 콩쥐는 팥쥐한테 또 계모에게 얼마나 구박을 받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요, 야,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하시냐? 하나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아니, 이 외인들에게는, 무리에게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이 사람들에게는 일부러 말은 해주지만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신 거, 하나님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차별의 의미가 아니라요, 오늘 특별히 12제자, 즉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에베소 3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함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의 기간 동안에요,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당장 배가 고프면 막 밥을 먹고 뭐 놀고 싶으면 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두는 거예요. 이 12명의 제자 공동체가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은요, 12명의 사도 공동체, 사도들이 기초가 된 초대교회가 되는 것이고, 사도들이 기초가 된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즉 로마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계획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반이라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3년 반만 사역하라고 하신다면요, 그 목사님은 바쁘게 움직이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공생의 사역이 3년 반의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키우는 이 사역, 그리고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깨닫고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삶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배우는 이 일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다른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자씨 비유나 누룩의 비유를 두면요, 진짜 겨자씨가 땅에 심기워지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처럼 변해서 새들이 그곳에 깃들게 되는 역사가 있고요, 진짜 누룩이 그 밀가루 속에 담겨지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밀가루가 그 자체로 있을지 몰라도 진짜 작은 누룩의 그 놀라운 파워로 말미암아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아는 사람, 그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반의 이 공생의 사역은요, 12명의 소수, 그 중에서도 11명이겠죠, 이 소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이것으로 삶의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아마 예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느 선교사님이, 제가 참 친하게 지냈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늦은 나이에 미국으로 이주를 하셨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남미로 오신 겁니다. 몇 살에 오셨느냐면 60세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60세에 다시 남미로 오셨는가라고 봤더니, 이분이 미국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신학교를 마치시고 거기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60세에 다시 남미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남미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하면요, 통신신학교 과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남미에는 정식으로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목사님이나 이렇게 지도자들이 많으니까 이분이 통신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통신으로, 책으로, 뭐 세미나로 이렇게 신학대학을 이렇게 분교처럼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분의 사역이 정말 풍성했어요. 한 10년쯤 지났는데 제가 몇 번 이분의 사역도 보기도 하고 하기도 했는데요,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와, 이분의 사역은 정말 아름다웠는데 70세가 됐을 때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뭐라고 연락을 주면, 이제는 본국으로 귀국할 때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저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자고.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 10년의 사역을 돌이켜보면서 조금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어떤 게 후회되시는데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 통신신학교를 거쳐서 졸업한 사람들을 숫자를 세보니까 거의 2,000명 가까이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숫자가 통신신학교를 통해서 졸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그 많은 사람들을 하기보다는 정말
정말 소수의 사람을 더 제자 훈련시키고 더 깊이 훈련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막상 10년의 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많은 사람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제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왠지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가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깨달은 이 12명의 제자들을요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 자들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오늘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깨달음을 받은 이 제자들의 무리죠. 이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12명과 그 안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곧바로 변했을까요? 그래서 정말 딱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 전과 깨닫고 난 다음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되어서 이제부터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4장을 만나는데요, 마가복음 4장 앞에 이제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계속 나올 텐데요, 그 마가복음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 만나게 되는, 보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사건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가실 때 이제 배를 띄워서 가시는데요,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고요, 풍랑이 일게 됩니다. 근데 풍랑이 있는데 풍랑이 얼마나 있는지, 참 그 풍랑 가운데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도 정말 대단하세요. 근데 풍랑이 하도 심하니까요, 제자들이 물을 푸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에 배를 탈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자,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얘기했다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예. 방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이 매일 아스팔트 길만 걸어가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랜 동안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디모데후서를 보니까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는 더 큰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 사역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심기어진 그 말씀, 그 씨앗이 있어야 되는데 씨앗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씀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이요.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은 지금 마치 샘플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 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예전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트랜짓 하던 곳이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남미에서 서울을 가려면은요, 남미와 서울은 정반대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별 군데를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 쪽으로 지나가다가 예전에 비행기를 잘못 타서요, 그때 어디로 지나갔냐면 알래스카로 지나가다가 알래스카를 갔다가 그다음에 하와이를 들렸다가 동경을 들렸다가 서울을 54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예, 비행기 타고요. 근데 제가 그때 대단하죠. 언젠가는요, 호주에서 남미를 가는데, 한국에서 호주에서 남미를 가다가요, 어디를 들렸냐면 오클랜드를 들렸다가요, 그 다음에는 타히티를 들렸다가요, 그 다음엔 이스터 아일랜드, 여러분 석상 있는 데 있잖아요, 이스터 아일랜드를 들렸다가요, 그 다음에 칠레를 들렸다 아르헨틴 들어간 적도 있어요.
어떤 때는 유럽으로 갈 때는요 더 이상 파리를 들렸다가 암스테르담 들렸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 나라들 대부분은 제가 아는 나라일까요? 모르는 나라일까요? 제가 그 나라의 삶을 경험해 봤을까요? 못 해봤을까요? 제가 아는 것은 공항밖에는 없어요. 공항에 가면 그 나라 물, 그 나라 음식은 팔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건 공항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의 진짜 삶은 공항 밖을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 나라 앞 문턱까지는 갔어요. 그냥 거기만 넘어가면 돼요. 저는 실은 비자가 있었으니까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공항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그 나라를 다 안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롯데월드 같은 놀이동산에 티켓을 사갖고 들어는 갔는데 입장권을 들고 그 문 입구에 서 있는 것, 아직도 놀이기구를 하나도 타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경우더라라는 것이에요. 저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생각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티켓을 들고 놀이기구는 타지 않고 티켓만 들고 있는 사람, 아니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나라를 트랜시트하기만 하지 그 나라를 여행해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요. 왜 그럴까? 지난주에 제가 한 집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요, 참 큰 거 하나를 깨달았어요. 이분이 골프를 치신 지 한 7년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골프가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잘 쳤다고 합니다. 또 운동신경도 있는 분이니까 뭐 골프가 잘 맞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한 7년이 지나서 어느 날인가 골프를 치다가 재미가 없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왜 재미가 없나 봤더니, 아니 내가 7년 동안 이렇게 공을 들여서 쳤으면은, 그리고 내가 뭐 골프 유튜브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안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열심히 배웠다면 이제는 좀 잘 쳐야 될 텐데, 골프라는 것이 잘 쳤다가 못 쳤다, 잘 쳤다 못 쳤다 이렇게 되는 게 왠지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별로 치고 싶지 않았는데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보, 한번 프로에게 정식으로 레슨 한번 받아보지?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부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프로에게 정식으로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프로에게 정식으로 레슨을 받기 시작해 보니까 자기가 자기 폼으로 자기가 막 스스로 막 배우려고 하고 유튜브를 보고 했던 이때는 못 보던 자기의 잘못이 다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치기 시작해 보니까 골프가 재밌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분이 마지막에 저에게 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크게 와 닿았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요, 제가 지금까지 7년 동안 쳤던 그 옛날 폼을 내 몸이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기억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프로가 가르쳐준 새 폼으로 내 몸에 장착되기 위해서 한 7년 동안 또 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제자들에게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뱃사람들 얼마나 좀 강인한 남자들입니까?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시몬 같은 사람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아니 갖가지 다양한 사람들,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 혈기방장한 사람의 12명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럼 자기 생각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노중에도 서로 누가 높으냐고 싸웠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제 다음 날이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최후의 만찬, 그 만찬석상에서도 누가 높으냐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옛성품, 옛사람이 아직도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갔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옛성품, 즉 옛날 살던 습관이 충분히 버려져야 되는데 과연 내 안에 옛날 살던 그 모습들이 버려졌느냐라고 솔직하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말씀, 그 은혜가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계속 동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될 때 드디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마치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 같아요.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뛰어다니던 그 야생마를 길들이려면 얼마나 큰 기술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야생마는 야생마의 본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본성인 야생마를 경주마로 만드는 것, 여기에는 정말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이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한마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예.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영어에서는 stick to라고 하잖아요. 스틱하에 있으라는 말이에요. 마치 두 개의 막대기가 이 본드를 통해서 살짝 붙어 있듯이, 이것이 에스겔서에도 얘기하는데요, 두 개의 막대기가 붙어 있듯이 그냥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기하고 싶더라도 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할 때고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신 예수님의 그 비유를 언제나 가슴에 생각하면서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해요. 목자에게는 99마리의 양도 똑같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근데 목자에게는 지금 혼자 길을 떠난 그 양은 99마리의 양은 우리에 있지만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은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개인주의적인 마음과 생각이 이 신앙에서는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생각하면서 붙어 있듯이 그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붙어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그 씨가 떨어진 그 땅은 끝까지 그 씨를 품고 있어야 되고요, 그 씨의 성품대로, 그 씨의 속성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옥토밭에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그 씨의 성품과 속성과는 반대되는 거죠.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 일어나서 그것이 길가밭이 되기도 하고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떨기밭이 되기도 해서 결국 그 씨앗이 열매를 못 맺게 하는 장애물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옛 성품이죠.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그 성품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이 못되게 하고 열매를 못 맺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옥토밭에 열매 맺는 이 이야기는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의 뒤편에 보면은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잘 들어보세요. 땅이 어떻게 맺는다고요?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밤낮 자고 깨는 중에 라는 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옥토밭이, 많이 맺는 옥토밭이 그 밭이 잘났기 때문에, 훌륭한 땅이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훌륭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저 놀라운 인격적인 성숙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더 나은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고요,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본성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 한 우린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지금 비록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아니, 사단의 하수인 같은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렇게 훈련시키고 이런 일과 저런 일과 이런 양육 저런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오순절날 놀라운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장본인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복음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 제국에 전파하는 장본인이, 주인공이 되게 만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무슨 일인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벌써 반은 꺾은 50이 넘은 지도 어느 정도 됐네요. 나이가 들면서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살 수 없지. 지금은 내가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맞는 것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죠,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이 한 말 중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은 성경에 내가 이해 못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성경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보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성경 말씀을 잘 듣기를 원치 않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자꾸 자신을 비추다 보면, 성경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만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가 힘들다고 공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밥 먹기가 귀찮다고 밥을 안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밥상을 준비해야 되고 차려야 되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만 먹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모든 기쁨은요, 그 기쁨을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힘들더라도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비대면 예배,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요, 우리는 정말 신앙의 큰 변혁의 시대를 맞이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변혁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 그렇구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말씀 안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겠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듯이 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